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법회 순서를 조금 바꿔서 신념 연불부터 하고 법회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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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오늘 여러분들이 아미타경을 아까 독송을 하셨는데 아미타경 끝에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에 바치시니 사리불과 모든 비구들과 일체 세간의 하늘과 19쪽인데요.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환희하면서 믿고 받아지니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불러갔다. 이렇게 환희합장 일심관불, 환희신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 일단은 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해야 불교를 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데 힘들고 어렵고 뭔가가 찢어지게 가난다 그러면 일단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을 때는 첫 번째 평안하고 두 번째 즐거운 거기에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아침에는 어제 저녁에 어느 교수님이 한국 외국어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서울에 좋은 명문대학이 있지요. 그 대학에 교수님으로 계신 불교에 아주 불교계에서 많이 유명한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제 법문을 듣고서 지장경을 못 읽게 하는 스님들이 있다라고 내가 법문을 했더니 그런 스님이 어디 있냐고 저한테 직접 확인을 하시겠다고 전화를 해서 아까 통화를 해드렸어요. 그런 스님들 우리나라 많아요. 뭐 자기는 자기 생전에 절대 못 읽게 하는 경전이 첫 번째 경전이 지장경이라고 하는 스님도 있어요. 한국 불교가 진짜 심각한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너무 무식해가지고 심각한 거예요. 지장경은 대승불교의 유일한 업설이에요, 업설. 인과 응보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경전인지를 몰라가지고 그 경을 세상이 중이 그 경을 읽지 말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한국 불교가 통곡을 할 일이 통곡을 할 일. 근데 제가 확인을 해드렸어요. 어떤 중들이 그러고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게 한국 불교 현실인 걸 어쩌겠어요. 그죠? 지장경은요. 지장경은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쥐의 운명,
이런 글이 있네. 생쥐. 여러분 생쥐 아시지요? 생쥐 한 마리가 고양이한테 가라고 쫓겨다니기 시작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사력을 다해서 도망치다가 어느 쥐구멍을 발견하고 구멍으로 간신히 피했다. 살았다. 잠시. 밖에서 갑자기 멍멍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이상하다. 분명 고양이한테 쫓겨다녔는데 내가 요즘 치매 걸렸나? 너무 이상해서 고개를 삐쭉 내밀다가 고양이한테 덥석 잡혔다. 헉, 살려줘 제발. 살려주세요 고양이님. 근데 고양 선생 쥐를 들고 가면서 하는 말. 고양이가 뭐라고 한마디 했대요. 요즘 세상 먹고 살려면 적어도 2개 국어는 할 줄 알아야 해요. 2개 국어. 그렇게 멍멍 짖는 거 외국어잖아요. 그죠? 외국어.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지장경은 진짜 중요한 대승불교에서 최고 중요한 경전이에요. 근데 특히 기도경전으로는 지장경만한 경전이 없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뭘 발견을 못해서 이제 조금 더 기도하다 보면 더 센 경전도 발견이 되겠지요. 근데 어제는 대구에 법왕사라고 하는 절에 백고자법회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마침 이제 어제 제가 하는 강의는 묘법연화경이란 법화경이라고 요즘 사경바람 부른 그 경전 강의라는데 27품에 묘장엄왕 본사품이라고 하는 데를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묘장엄왕 본사품 강의를 해드리고 왔어요. 묘장엄왕 본사품은 내용이 뭐냐면 가정교화의 중요성. 가정교화, 여러분들이 집안부터 불교를 잘 믿게 만들어야 된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묘장엄왕이라고는 왕이 계신데 이 왕은 브라만교를 믿어요. 신을 믿는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들 둘하고 왕비는 부처님 법을 믿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 둘하고 어머니하고 잘 합의를 해요. 서로 의견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외도로부터 도가 아닌 도의 바깥에 있는 바라문으로부터 불교를 믿게 아버지를 할까, 왕을 믿게 할까, 그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왕비인 어머니가 정덕 왕비가 이야기를 한 거 아들들 둘한테 너네가 신통력을 보여줘라. 신통력을. 그러면 틀림없이 아버지가 그 신통력을 보고서 감화를 받을 거다. 그래서 이제 두 왕자가 정장, 정안이라고 하는 두 왕자가 신통력을 보여요. 부처님이 가지신 신통력 중에서 부처님만 할 수 있는 신통력이 있는데 쌍신변이라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얼음을 뿜어낼 수 있고 한쪽은 불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걸 쌍신변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부처님만 할 수 있는데 그 정장, 정안 두 왕자가 부처님의 올레음수 왕화지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신통력을 발휘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감격을 해서 브라만교를 때려치고 부처님 법에 귀의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신통력이 안 나오잖아요. 신통력이 안 나와도 가정을 불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 신통력에 해당하는 변화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돼요. 그죠? 부처님 믿더니 어떻게 되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믿더니 정말 자비로워졌다. 지혜로워졌다. 이런 부분들이 딱 증거가 되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경전에서 나온 신통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통력이 물론 여러분들이 한쪽에서는 불을 뿜고 한쪽은 얼음을 뿜을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 가족들에게 감동을 줌으로 해서 불교를 믿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장엄 왕이 가장으로서 왕으로서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모든 국가가 전부 다 불국토를 이루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는 가정을 불국토 만들고, 더 나가서는 그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을 불국토를 만들고, 또 더 나가서 그 우리 국가와 지구를 전부 다 불국토로 만들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불교를 잘 믿는 거다. 왜? 그게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고 자비희사를 실천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그 묘장어몽 본사품이라는 이야기는 그 정장 왕자와 그 정한 왕자 두 왕자가 육바라밀과 사무량심과 37도품을 수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육바라밀을 수행했다. 육바라밀을 수행하게 되면 신통력이 나오게 돼요. 신통력이. 남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감동의 힘이 나온다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그 어느 군단에 군법사님들이 7명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선물을 저한테 주셨는데 뭐냐면 군인들 내복으로 입는 깔리라고 하는 옷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너무 고맙고 기뻐갖고 그거 입고서 어제 대구를 갔더니 대구는 여름이에요. 속에다가 털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대구는 여름이더라니까요. 어찌나 따뜻한지. 기차도 또 춥다고 약간 히터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따뜻한 데서 따뜻한 옷 입고서 깜빡 졸았다가 대전에서 못 내릴 뻔했다니까요. 너무 고맙고 기뻐가지고. 그거 이제 그 군단에 제가 그 초코파이를 1000박스 넣어드렸거든요. 여러분들 공덕, 우리 저기 그 민순자버부님이랑이 초코파이 쏴주셔가지고, 그 공덕으로 제가 1000박스를 드렸는데 고맙다고 군법사님들이, 그 군단에 있는 군법사님들이 그냥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얼마나 의미 있는 옷인지 몰라요. 기쁘잖아요. 근데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에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베푸는 거는 물론 그 돈으로 베푸는 것도 있고, 또 돈으로 안 되면 부처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가서 하나라도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한 얘기 기억해가지고 가서 얘기해 줘도 돼요. 요즘 먹고 살려면 이계국어는 해야 돼요. 이계국어는. 그거 재밌잖아요. 재밌게 해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기억했다가 가서 그런 거 전해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나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이리보패를 가려고나 하고 또 이제 오게 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돈으로 때우는 방법. 두 번째는 돈으로 안 되면 머리로 때우는 방법. 부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돈도 안 받쳐주고 또 머리도 안 받쳐준다. 그러면 그때는 몸으로 때우는 방법이 있어요. 노동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무제칠시라고 그래서 표정을 이쁘게 짓고 다니는 거, 살살 쪼개고 다니는 것도, 그것도 남들한테 잔뜩 으둥그리 다니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거 왜 그래? 그러고서 그냥 같이 찌든거리잖아요. 어린애들 놓고서 이렇게 하면 따라서 하잖아요. 그죠? 어린애들 얼굴 표정 하면 그 끝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희쭉희쭉 웃고 다니면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서 본인도 모르게 희쭉희쭉 웃게 된단 말이에요. 무제칠시 중에 첫 번째 화한시라는 거예요. 얼굴을 환하게 하고 웃고 다니는 거. 이렇게 이제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쪼개고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쪼개고 다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베푸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비가 뭐냐 그러면은 친화배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친화배사. 재밌는 거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 차에는 아기가 타고 있어요. 초보 운전들이 많이 써놓고 다니지. 영어에다가 베이브인 카 그랬더니 카 그랬대요. 아기가 타고 있어요. 요렇게 하려니까 자기는 아기가 없는데 조금 양심에 걸려가지고 다른 글을 썼대요. 다른 써갖고 다니는데 자기가 초보라 이제 떨어가면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빵빵거리지도 않고
또 근데 희끼리끼 보고 댕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참 사람들이 그 싸가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도대체 친구 차를 빌려 탔는데 뭐라고 썼는데 그럴까 하고서 내려서 보니까 목적지에 도착해서 혹시나 하고 자동차의 뒤 유리창을 보고 나는 놀라 쓰러질 뻔했다. 왜 이쪽이쪽 보고 하면서 가나 했더니 이렇게 쓰여 있던 것이다. 이 차 안에는 지금 아기를 만들고 있어요. 재밌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뭔 짓을 안 하고서 자꾸 궁금해가지고. 이게 참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통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데서 나온다. 바로 감동이라고 하는 신통력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보시와 지계, 인육, 정진선정, 반야, 이 6가지를 보살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살도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살으라고 그랬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다시 강조를 하자면 오욕, 낙, 이렇게 5가지 욕심의 즐거움, 5가지 욕심에는 즐거움이 있다. 요즘에 얼마 전에 그 아직 안 끝났지, 소치라고 하는 데서 그 동계 올림픽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선수들도 그 운동 선수들도 얼굴이 안 받쳐주면은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이란 노래도 있었잖아요.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 그 얼굴이라는 게 좀 잘생기고 봐야 되는 게 이게 어느 시대구나. 얼굴이 이게 그 굉장한 무기였어요. 인류에게. 여자들한테는 그 똑똑한 못생긴 남자보다 잘생긴 멍청한 녀석이 훨씬 낫대. 그 인기가 인류 역사상 훨씬 인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삼아승기겁을 도를 닦고서 마지막에 상호를 닦는데 백겁을 활용을 하시는 백겁을. 그래서 부처님은 그 아무리 상을 희한하게 그 형성을 해놔도 복덕과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가면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조성한 불상도 많이 있거든요. 지구상에서 제일 희한한 불상은 대전에 있는 것 같아요. 대전에 그 호남 지선 타고 그 중간에 서대전 그 톨게이트에서 회덕 톨게이트 사이다 보면은 아주 희한한 불상이 하나 모셔져 있어요. 가서 혹시 궁금하면 이렇게 가서 보세요. 근데 하여튼 일단은 부처님 상 모셔놓으면 공양이 올려지고 복덕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그 우리가 육바라밀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보시바라밀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 지난해에 참 그 초코파이를 5,300박스에다가 총 한 7,000박스가 들어갔는데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 군단에도 그렇고 우리 지난주 일요일 날 방생 가면서 그 수계식 그 했잖아요. 근데 지난해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공덕으로 그 군인들이 1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훈련소 법당에. 그런데 그 군단에도 많이 늘었대요. 초코파이 걱정을 안 하니까. 초코파이가 없어갖고 법회를 못 보는데 초코파이가 그 주어지니까 맘 놓고 군법사님들이 법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 저기 그 우리 이거사님 아드님 형호법사도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반갑잖아요. 그래서 보시공덕을 성취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어져요. 이건 해봐야 돼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복을 지었잖아요. 복을 짓고 앞으로도 지을 건데 그 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 안 되는 거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일부터 그 부산 달맞이절에 그 공사가 들어가, 리모델링 공사가. 그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라고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꾸준히 여러분들이 형편이 닿는 대로 자꾸 복을 지세요. 꼭 저한테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그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도소 전화가 왔는데 올해 제가 이제 교정위원이라고 하는 거를 정식으로 임명받은 것은 93년 3월 2일자로 제가 받았으니까 이제 22년째예요. 그 전에 2년간 제가 교도소 법회를 가고 2년 있다가 교정위원으로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22년째 다니는데 22년 전에는 제가 초코파이를 2박스 사가지고 법회를 가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2박스라고 해야 2만 원이 안 되거든. 그때 한 박스에 한 8,000원 정도 가는데 그거 사가지고 교도소 가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없으니까. 그래도 금생에는 내가 꼭 그 복을 좀 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복을 짓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5,300박스라는 게 들어갔는데 2박스도 사서 가지고 가기가 힘들었던 그 중이 21년째 되는 때에는 그 5,300박스를 갖다 주고도 내가 그걸 그렇게 했나?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지.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진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력의 힘이에요. 복력의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형편 닿는 대로 복을 짓는, 기도를 해가면서 복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거금을 들여서 절을 사는 등신이 하나 있잖아요. 그지? 요즘 절, 그러잖아요. 나온 절들이 수탁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 인수하려고 그래. 한국에는 100개만 인수하고 외국에 100개 짓고 그래가지고 200개 지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불교가 좋은 것인데 좋은 걸 모르고 몰라가지고 못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지게 하고 그 공간을 제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절 하나 더 지면 하여간 누군가 하나 골짝 나야 되는데 골짝 나는 게 나지 누구겠어요. 그지? 그만큼 더 뛰어야 되니까. 그리고 요즘은 가끔은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신간 책도 읽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불자가 와서 요즘 스님 공부 안 하시나 봐요. 그리고 왜 그랬더니 책 소개를 도대체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지? 책 소개를 안 한다고. 책 소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하나 더 들으면 책 소개할 시간이 더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좋은 불교를 누군가 전해야 되는데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걸 결집을 하고 새롭게 전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송 교수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지장경은 대승불교의 요체가 되고 꽃이 되는 경전인데 그 경전을 부정하면서 무슨 불교를 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거거든요. 진짜 많은 스님들이 지장경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해서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실도 없고 이러니 지장경은 또 뭐 위경이다. 어디 위경이라는 얘기는 들어가지고 요즘은 무슨 글자가 오면은 개자를 하나 붙여갖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자를 붙여가지고 원래 개자 붙이는 글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지랄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박살이라든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가 안 되면 그것도 개자 붙여갖고 얘기들 젊은 애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그거 아는 척은 해야 되겠고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지도자는 알 거 모를 거 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걸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사실이 없으니까 도대체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금강경 굉장히 좋은 경전이에요. 근데 금강경을, 대한민국에서는 금강경을 밥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 밥에 대한 노래. 밥. 노래 부르는 밥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금강경 독송하면 무슨 거기 밥 나오는 줄 알고 그거 읽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금강경은 수행경전이기 때문에 그 수행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걸 뭐 하라고 했냐면 금강경은 보시해보라고, 보시하라고 나온 거예요. 보시하라고. 보시에 대해서 노래 아무리 불러야 보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코파이라도 하나씩이라도 갖다가 사서 뿌려보는 거예요. 그 복을 짓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그 재물에 대한 걸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재물에 걸림. 재물에 대한 걸림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재물에 대해서 걸림이 없게 되고 정말 돈이 왼수가 안 되려면 여러분들이 해보면 돼, 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근데 그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읽어보면요, 마모 관세음 보살, 그러고 그렇게 7자를 외우게 되면요, 물 속에 들어가도 얕은 데로 떠내려오고, 불 속에 들어가도 연못으로 바뀌고, 산에서 누가 떠밀어 갖고 떨어지게 돼도 공중에 머물게 되고, 이렇게 쭉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짠가 아닌가 해봐야 돼요. 진짠가 아닌가 해봐야 되는데 해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해볼 필요가 없냐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쭉 부르면 그 환경 자체가 거기에 멀어지는 거예요. 진짠가 아닌가 가서 휘발유 사다 놓고서 이렇게 들어놓고 불 켜보지 마세요. 그 환경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자체가 애시당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환경에 안 가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이스라엘 통해가지고 이집트 갔다 빵 터져가지고 안타깝긴 한데 그러지. 안타깝게 또 국가에서 안 말렸다고 또 어느 그 교회 부목사가 또 다리를 쳤더만요. 그때는 개짤 하나 붙여도 괜찮겠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서 그 빵 터지면 왜 정부에서 안 말렸다고, 죽어도 말렸어야 되는데 안 말렸다고 그러냐고. 근데 세상에는 순리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잖아요. 순리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사회 자체를, 그런 세계 자체를 멀리 떠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계가 없는데 그 환경에서부터 멀어지고 나쁜 환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어느 분이 오셨는데 어느 나쁜 사람한테 끌려가지고 도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도박을 6개월 동안 쫓아다녀갖고 거의 말려들어갖고 도박을 했는데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원금의 몇 배를 갚았는데도 원금은 아직 그대로 다 있고 이자는 그 원금에 또 여러 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분이 있다. 그럼 빨리 가서 그냥 볼 것 없이 백적간도 수진일보 해라고 검찰에다 가서 고발하고서 자살하라고 이렇게 내가 가르쳐 줬거든요. 자살은 하지 말고 일단 검찰에 가서 고발을 해라. 그런데 남편이 알면 큰일 날까 봐서 그걸 못 한다는 거. 이미 큰일 났는데 풍지 박살났는데 그 큰일보다 더 큰일이 뭐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숱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인과법을 믿고 지장경을 읽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인과법을 우리가 충분히 아는 거예요. 인과법을. 내가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들이 자꾸 소멸돼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일단 걸렸다. 그때는 그냥 죽을 각오로 백척간도 수진일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 되면 되는데 그거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건 이미 전생에 그렇게 해가지고 빼먹은 거기 때문에 그 금생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거더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데서 안 걸려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참회 진언을 해가면 참회를 해가면서 그 세계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불보살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의지하고 부처님께 정말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엊그제는 어느 불자가 그 중등고시 그 시험을 합격했다고 글을 올라왔어요. 꿈꾼 이야기, 그 합격한 얘기하고 꿈꾼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공부하기도 힘들고 요즘에 하늘에서 별 따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지장경을 100독을 읽고서 그 시험을 본 거예요. 사실 지장경 100독 읽는 순간에 그 정문이가 많은 꿈을 꾸었어요. 그래 쭉 꿈을 꾸었는데 100독 읽고는 어떤 분이 그 첫 번째 꿈은 조깅하다가 발바닥이 따끔거려 손가락만한 가시를 뽑아냈던 꿈. 두 번째는 99독 읽던 날 또 꿈. 세 번째는 100독 읽고는 어떤 분이 이리 오너라 고생했다. 손에 때가 많이 끼었으니 손을 씻어주마 하시더니 바늘 같은 것으로 손가락을 따니까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꿈. 100독 읽고 어서 들어오세요. 네 번째 1차 시험 보고 이모가 촛불을 켜고 잔치해주는 꿈. 지장경을 읽으면서 계속 꿈을 꾼 거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안쪽으로 오세요. 안쪽으로들. 다섯 번째 면접 시험 보기 전날 꿈. 비둘기 한 마리가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깜짝 놀라 일어나니 하얀 오리로 변하는 꿈을 꾸었고, 면접 첫날에 본인이 준비해간 문제가 나와 리얼하게 수업을 했더니 면접관이 일어나 수고했다고 하더랍니다. 최종 발표 나기 전에 꿈을 꾸었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꿈에서 본 점수와 실제 점수가 꼭 같았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가페를 보고 지금부터는 반야심경부터 부처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쪼개갖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불보살님의 힘을 얻고 가피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란다 하면서 힘든 마음을 달래주었네요. 그리고 면접 시험 보기 전날 그 포교당에서 108배와 지장정근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도곡중학교에서 준비한 문제가 나왔더래요. 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오예 하면서 하나도 떨지 않고 잘하고 나왔다고 전화로 엄마 지장보살님 가피야 난 이제 선생님 됐어. 자신감을 갖고 발표도 안 했는데 신체검사도 안 받고 야단 났었지요. 글로 올리려니까 6개월 동안 정문이가 지장경을 읽으면서 체험한 표현이 잘 안 되네요. 다만 절실하게 아침 저녁으로 읽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죽어라고. 나머지는 그 믿음과 원에 의해 가지고 판가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은 금강경에 나오는 대로 육바람일 수행 다 하려고 할 것 없이 첫 번째 보시 바람일 공부만 꾸준히 하게 되면 두 번째 지계, 세 번째 인욕, 네 번째 정진, 다섯 번째 선정, 여섯 번째 반야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 대지도론에 보면은 그렇게 구순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정말인가 아닌가 해보니까 진짜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장, 정한 그 두 왕자가 신통력을 발휘했는데 그 신통력은 육바라밀을 실천함으로써 생긴 능력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비희사, 사무량심, 네 가지 무량한 마음, 그랬죠. 무량한 마음. 요 무량한 마음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서 그 아버지를, 보수적인 아버지를, 그 왕을 설득을 해가지고 불교를 믿게 했다. 현명한 어머니와 그 똑똑한 자녀들이지. 그래서 그 가정이 불국토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육바라밀 실천이었고 두 번째는 사무량심,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과 희사의 마음인데 자는 사랑을 상징한다 그랬지. 사랑. 비는 사랑 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비라고 하는 거예요. 희는 그 기쁨의 수행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늘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기쁨 수행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은 늘 얼굴을 밝고 환하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듬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일요일 날 여기 육군 훈련소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궁금한 게 하나가 있대요. 그 연대장님들 네 분하고 소장님하고 그 다음에 군법사님하고 오셨어요. 그 안심정사 법당뿐만 아니라 절집에 가면 부처님들하고 보살님들이 전부 빨간하게 루즈를 바르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고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지.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로는 그 입술이 빨간할 때 제일 이뻐 보인대요. 부부간에도 남편들이 아내가 제일 이쁠 때 그 조사를 해보니까 입술을 빨갛게 칠했을 때래요. 빨갛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시커멓게 바르고 다니면 안 된다. 1996년도, 7년도 한국 여성들의 루즈 색깔이 검은 거였어요. 검은 거. 그래갖고, 그래서 관상학자들이 한국 큰일 났다 걱정했어요. 여성들이 주둥이마다 전부 다 시커멓게 바르고 다니는데 그 불 꺼진 아궁이라는 거예요. 불 꺼진 아궁이니까 먹을 게 없을 거다. 근데 뭐가 터졌어요? IMF가 생긴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가서 빨간 것씩 하나씩 특별히 마련하세요. 마련해갖고 새빨갛게 바르고 다니는 게 제일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유치하게 보여도 그게 제일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두 번째는 입술을 빨갛게 하게 당기면 먹을 게 많이 들어오는 거, 먹을 거. 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그랬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입술은 다 빨갛게 바르고 댕겨. 그래야 절에 돈이 잘 돌아야 불사도 잘하고 포교를 잘하게 되잖아요. 그렇냐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장 잘 되고 좋은 방법들을 늘 연구했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세 번째가 기쁨 수행법이라고 했지. 기쁨 수행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옷은 특별한 물론 사주팔자에 따라서 옷을 입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옷은 화려하게 입어라 그랬어요. 화려하게 꽃무늬도 해서 입고 그렇게 입으라는 거예요. 음식은 조촐하게 먹고 검소하게 먹는 게 잘 사는 방법이고 옷은 밝고 화려하게 입는 게 잘하는 방법이고 그 옛날에 왕가에서는 옷을 희줄거리게 안 입고 다니셨거든요. 왕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왕가의 권세와 부귀를 누리려면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꾀지지하게 입고 다니지 말고요. 아시겠지? 옷, 이제 부산 도량은요, 정장하고 쫙 뽑아 입지 않으면 법당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 남자는 전부 넥타이 다 와이셔츠 넥타이 딱 매고 정장하고 안 왔을 때는 그냥 밑에 저 지하실 가서 법해보라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고려대학교 총장님이 고대 출신 성직자들 점심을 공양하겠다고 불러서 이제 불교계에는 제가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고대 불자교회 법회위원장 하는 지금 현재 회장인 윤거사님이 스님, 왜요? 그랬더니 스님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입고 오라는 거예요. 왜? 패션쇼 가게요? 그랬더니 패션쇼가 아니라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에이, 중이 무슨 패션쇼 하러 가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돼. 그래서 알았어, 나 좋은 거 입고 갈게. 좋은 거 입어야 된다. 옷을 잘 입고 오면 사람들이 옷 보고 무시를 않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쫙 뽑고 그렇게 절에도 이왕이면 부처님 전에 눈도장 찍으러 오는 데는 쫙 뽑아 입고 오세요.
중요한 거. 옷을 밝고 화려하게 입을수록 잘 산다. 잘 산다. 그렇다고 검은색이라고 해서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검은색이 잘 맞거든요. 제 사주에 검은색이 잘 맞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불자들이 검은색에 잘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불교란 종교가 지혜의 종교잖아요. 지혜의 종교고, 지혜는 북방수 검은색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검은색 입었을 때가 인물이 제일 튄다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굳게 믿고 주로 튄다 했는데 이왕이면 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옷은 화려하고 좋게, 검은색이라도 거기다 막 맛있게 그냥 무늬도 넣어서 입고 꽃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입고. 중요한 거. 옷은 화려하게 입어라. 밝게 입어라. 이렇게 밝게 입어라. 물론 각자 사주팔자에 따라서 컬러들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다르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들이 자기 사주에서 끌어잡아 당기는 옷일 경우들이 많아요. 그 옷을 입으면 몸에 힘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서에 어느 과장님이 아드님을 데리고 왔어요. 너는 검은색 옷만 입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데 너는 검은색 옷 입을 때 제일 힘이 나거든. 그랬더니 검은색만 입은 거예요. 적절하게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서 검은색 입히면 안 돼요. 적절하게 유식하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서울에서 어느 엄마가 왔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무당? 사람 잡는다. 사람 잡는다니까, 선무당은요. 조심해. 이게 선무당이에요, 엄마가. 아들이 사법고시 공부를 하는데, 시험 볼 때마다 빨간 팬티로 속으로 싹 가서 입혔대. 그랬더니 갑자기 팩 돌아가지고 안 보여갖고 시험을 못 봤대. 근데 이 아들은 빨간색 입으면 안 돼. 물이 없어가지고 검은색 입혀야 되는데, 그래야 지혜가 돌아가는데 아주 물기운을 싹 말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적절하게 알면 어떻게 된다? 자식 잡는다. 자식 잡는다. 시험 보러 갔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앉아있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여튼 적절하게 유식하면 사람 잡는다. 아들도 잡는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차라리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검은색 입고 가라고 했으면 되는데, 또 팍팍 얘기해가지고 다 뺏고서 빨간색으로 그냥 치장을 잘 해가지고, 자식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요. 자식 잡는 방법도. 그러고서 못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차라리 모르는 게 잘 낫는데. 그래, 가만히 가면 중간이라 가지. 중간이라도 가면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 하는 방법이냐면, 개운하는 방법, 운을 바꾸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옷을 밝게 입고 늘 웃어라. 거울 보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워낙 오랫동안 찌든거리고 앉아있으면 근육이 그쪽으로만 발달해갖고 자절로 찡그리게 되지, 그지? 웃는 연습 많이 하시, 거울 보고. 웃는 연습 며칠만 하면 대번에 이뻐져요. 웃으면 좋아진다고 하는 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까는 하여튼 초보 운전에 대해서 아이를 만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초보 운전에도 딱지 붙이는 거 누가 또 조사를 해갖고 등수를 매겨놨더라고요. 여성들이 이제 운전할 때 보니까. 근데 서울에서는 뭐 여성들이 한 2달만 운전하면 아주 터프해지더라고요. 뒤에 단체가 무서워가지고 가능하면 초보 아줌마들 잘 안 타려고 하는데요. 초보 아줌마들이 차 뒤에 써놓은 글 7위부터 있네. 7위 단순하게 왕초보 운전 7위 6위 답답하지요. 쟤도 답답해요. 5위 집으로 밥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뒤에서 뭐라고 하면 집에서 밥이나 하지, 나왔다고 욕하니까 집으로 밥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꼬랑지 데리고. 4위, 밥이 타고 있어 속도 탑니다. 비켜주세요. 밥이 타고 있어 속도 탑니다. 비켜주세요. 3위, 건들지 마. 이러는 나는 더 답답해. 2. 운전은 초보, 마음은 터보, 몸은 람보. 그랬네. 건드리지 말란 얘기지. 영광의 1위. 여기는 세자로 딱 줄였네요. 박지 마. 난 뒤에서 박는 거 싫어. 근데 댓글을 다른 거 보니까요. 서울 그 연합회장님이 댓글 달았는데요. 어떤 기사한테 여쭈어 보았더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10시간째 직진 중. 쓸 줄을 몰라서 계속 10시간째 직진 중. 제일 무섭대. 자비의사의 세 번째가 뭐냐면 기쁠 희자 희무량심이에요. 한 번만 희쭉 웃는 게 아니라 계속 희쭉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희무량심이 생겨가지고 기쁨 수행법이 무량하게 돼가지고 계속 이제 한 번 웃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웃을 일만 계속 연달아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5분씩 거울 보고서 웃는 연습하세요. 이거는 실전. 그냥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가서 실전 해보는 거예요. 거울 보고. 어떻게 웃으면 가장 이쁘게 웃어지나 여러 가지 표정도 재가면서 입술도 이렇게 보고 다 해갖고 조절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육들이 저절로 발달돼가지고 희무량심.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그 수행 방법 중에 두 번째가 희무량심이에요. 웃는 수행법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니까 하는데 우리 안심불자들은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 인류의 수행 방법이 그 최고 단계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자비희사예요. 요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미국의 그 정신의학자인 그 데이빗 호킨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의식혁명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사무량심이라고 그래서 요 사는 버릴 사자 사무량심인데 평등심, 평온심 이런 거예요. 요거고 그 밑에가 바로 뭐냐면 기쁠 희자 희 수행 방법이에요. 웃는 거, 기뻐하는 거. 마지막이 평온한 마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평정심, 평상심을 갖는 게 마지막 수행 단계,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의 어느 스님이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숫자로 말할 때 로고 600에 들어가는 그 단계가 뭐냐면 의사 사무량심인데 부처님의 자비의사 사무량심이 마지막 단계예요. 평정한 마음. 뭐가 와도 움직이지 않는 대상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평정심, 평온심, 평상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은 평상심이 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평소에 생각하는 잡생각 그걸 평상심이라고 하나 그런 뜻이 아니고 그 600단계의 그 평온한 마음. 우리가 그 옛날에는 그 한자로는 화도인데 꽃의 도, 요거 일본말로 읽으면 화투. 화투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명절 때 하는 거, 오고 하는 현금 속에 싹 뜨는 그 사랑. 고스톱보다 그 고스톱이 요즘은 많이 보급됐지만 그전에는 뭐 했냐면 600이라는 게 있었어요. 600. 그죠? 600. 600이라는 게 있었는데 하여튼 실띠가 최고 좋은 거였어요. 모르면 와서 배우세요. 그죠? 600 의식의 단계에서 범부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의식 단계가 1부터 1000까지 중에서 600이 마지막 600이. 제가 여러분들 기억 잘 하라고 600 그 일러주는 거예요. 그 600 하라는 게 아니라, 그지? 범부 중생에서
성인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가 로그 600, 10의 600승 600. 그 단계가 뭐냐면 사비희 사의 사무량심, 평정심. 그 중국의 어느 스님이 그 국공합작하고 나서 이제 모택동 그 부대가 중국 전체를 꿀꺽했을 때 그 스님을 모셔다가 차를 마셔가면서 그 스님이 도가 높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높은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옆에다가 이제 대포를 하나 갖다 놓고서 차 마시라고 이렇게 차 마시려고 하는데 대포를 꽝 쏘는 거 그죠?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스님은 평상심 수행이 돼갖고 소리 나거나 말거나 그냥 차 마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요 공산당 장군이 자기를 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평상심 수행이 돼가지고 대포 쏘는 소리가 나도 의식도 안 하는 거예요. 그지? 그냥 평상심으로 그대로 차를 마시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이건 거의 일반 범부 중생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가서 고민하지 말고 안 되는 수도 있다.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아직 여러분들은 안 되는 게 정상이고. 근데 이번에는 그 장군이 차를 딱 마시려고 하는데 꽝! 하고서 그냥 소리 지르니까 깜짝 놀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평상심 수행돼서 안 놀래고 그 장군은 깜짝 놀래고 그래서 그 장군이 불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차에서도 그 스님을 보호해가지고 많은 절 부서지는 거 이런 거를 막아줬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심은 언젠가 될 건데 일단 그 안 되는 거 붙잡고 하지 말고 희무량심은 할 수가 있다. 기쁨 수행법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그냥 무조건 희쭉희쭉 웃고 다니는 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몸뚱이 중에서 이 뇌라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멍청하대요. 어떻게 멍청하냐면 슬프다고 표정을 짓고 다니면 슬픈가 보다 하고 착각을 이렇게 갖고 이게 이제 뇌가 계속 슬픈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희쭉희쭉 웃고 다니면은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또 착각을 해갖고 좋은 일만 계속 끌어잡아 당기는 그러지. 시크릿 다음에 뭘 끌어당김의 힘 그래갖고 책이 나왔잖아요. 끌어당김의 힘. 그러니까 뇌에서 뇌파를 계속 희쭉희쭉 웃으니까 뭐 좋은 일이 있나 봐. 착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좋은 일 하니까 모든 게 그 파장대가 그쪽으로 딱 맞춰져 있으니까 어떻게 좋은 일 계속 끌어잡아 당기는 거예요. 끌어잡아 당기는 뭐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더 웃게 만들고 더 좋은 일 만들고 우주의 코드를 전부 기쁨 즐거움으로만 다 코드가 한 거잖아요. 불교가 위대한 거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요 이치를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중생들에게 일러준 거예요. 오늘날은 미국에서 전부 그 책 다 써먹고 요거를 다 연구해가지고 써먹은 거예요. 미국에서 제자가 그 책을 가지고 왔어요. 구사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역으로 막 이렇게 두꺼운 거 4권이나 된 거. 이 1999년도에 그 책을 살라고 했더니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450만 원인가 되더라고. 그 책 4권이에요.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안 사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 사가지고 와서 이제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전부 불교 전부 갖다가 다 그거를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 만들어 갖고 생각의 힘이 시크릿이 그지? 그 두 번째 금이 끌어당김의 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희무량심을 공부해갖고 웃고 댕기는 거, 기쁨의 수행 방법. 웃는 게 수행 방법이라니까요. 수행 방법. 꼭 그 결과 보자고 찌든거리고 앉아서 그 하는 게 그거는요 원시불교의 수행 방법이에요. 대승불교는 수행 방법은요 그냥 이게 쉬운 거예요. 가보자 안 틀고 앉아 있어도 되고 24시간 안 틀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냥 희쭉희쭉 웃고만 댕겨도 그냥 저절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습관의 힘. 2013년도에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죠? 요즘 뜨는 책 중에 관계의 힘 이런 책이 있어요. 관계의 힘. 관계는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법.
그 앞에가 뭐가 나오냐면 1930년대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쌩쌩하게 살아나는데 하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 한 분이 20년 이상 된 간호사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쟤들 인큐베이터에다가 같이 한번 넣어보자고. 그렇게 해서 외국 사례에 그렇게 갖고 소생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큐베이터에다 넣으니까 쌩쌩한 그 쌍둥이가 손이 저절로 가가지고 그 죽어가는 그 친구를 껴안는 거예요. 그때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게 그 나오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서 요 죽어가는 애기도 다시 기운을 회복해 갖고 같이 사는 거. 관계의 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좋은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다 좋아지는, 그럼 얘는 나빠지고 얘는 좋아졌냐가 아니라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관계의 힘. 내가 좋은 기운, 희쭉희쭉 웃고 댕기니까 그 기운이 옆에 사람까지 금방 전달되는 게 뭐예요? 관계의 힘. 불교라고 하는 건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법은 관계의 그 철학인 관계의 철학. 미국에서 써가지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 됐다니까. 이거 웃기는 거, 그지? 불교가 한국 거고 동양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미국에서 다 그거 써가지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 책하고 세트로 파는 책이 또 있어요. 관찰의 힘. 요즘 뭐래가 알아차리기가 관찰의 힘에 무슨 앉아가지고 무슨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알아차리는 거 요거 탁탁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교가 좋은데 우리는 엉뚱한 짓 하고 댕기는 엉뚱한 짓. 안 되는 거 가지고 되려고 그거 갖고 낑낑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수행 종교 맞다. 맞으면 뭘 수행할 건데 이목구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런 이목구 그냥 웃고만 댕겨라. 그게 인류가 할 수 있는 수행 방법 중에 마지막 방법이 사무량심은 여러분들 단계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결과로. 그러니까 결과로 얻어지는 게 저절로 얻어지는 게 있고 내가 해야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사무량심, 평정심, 평온심, 평안심, 평상심은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평상심 가지야지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저절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단계 가면은. 그럼 그 단계에서, 그 단계 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희무량심, 기쁨의 수행 방법이다. 요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누구나. 짜증나니까 해보는 거예요. 짜증나니까 희쭉희쭉 웃고 다니면은 뇌가 착각을 일으켜갖고, 아,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끌어잡아 당기는 힘에 해갖고 좋은 일이 저절로 생기는 거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가서 거울 보고 반드시 희축거리려면 연습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평소에 그 버릇된 것처럼 그 꼭 남 비웃는 것 같이 웃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다 지나다 진짜 눈탱이 되게 터지지. 근데 빅 터져. 비웃었다고 걸려면 박살나. 그러니까 거울 보고 정중하게 멋지게 웃는, 멋지게 그냥 그 미소만 보고서 그냥 싹 질려버리게. 너무 멋져가지고. 그건 연습해야 돼요. 연습. 아까 어느 책을 보니까 감정은 습관이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감정은 습관이다.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늘 운명은 정성을 따르고 성공은 습관을 따르고 성공은 습관을 따르는데 감정은 습관이라는 게 내가 성공적인 운명을 그 습관을 하느냐 그 어느 게 아니라 습관에 따르는 거라. 감정도 습관을 따르고 운명도 습관을 따르는 거예요. 감정 자체가 운명을 바꿔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희무량심, 기뻐하는 무량심.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안 되기만 해봐라 씨.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뻐. 난 돼. 그지? 돼. 될 거야도 할 거 없어. 거야 떼고 돼. 그래서 희무량심 수행을 우리가 꼭 해야 돼. 불자라면 무조건 해야 돼. 그러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평상심, 평온심, 평등심 요거는 저절로 얻어져 가지고
그 세계가 어디냐면은 명심견성의 단계고 아라한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불교는 어려운 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웃는 거 나는 못한다 손 들으세요. 다 할 수 있겠네, 그죠? 다 하실 수 있죠? 대답 안 하면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 그건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늘부터 거울 보고 아침 저녁으로 그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한 100일 정도만 되면요 주위가 다 밝아지고 여러분 운명들이 바뀌어져 있는 걸 느껴요. 운명 바꾸는 건 쉬워요. 근데 하라는 대로만 하면 바뀌어요. 근데 꼭 안 바뀔 사람들은 그냥 스님 내 마음대로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왜 나한테 물어? 나한테 허락받고 할 필요 없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면 되지. 꼭 안 될 사람들이 그래, 그지? 안 될 사람들이. 될 사람들은 자다가도 법안 스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둘이 싸우려고 막 그냥 눈에다 불을 켜고 대들다가도 법안 스님이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 웃으라고 그랬지. 씩 웃으면 싸움도 안 되잖아요, 그지? 안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굉장히. 그래서 웃는 수행법은 이거는 인류가 만들어 있는 기쁨 수행법은 최고 부처님이 발견하신 가장 멋진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 얘기는 안 해요. 제 얘기는 부처님 말씀 전하려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쉬우면서 육바라밀 수행 대승불교는요 고행을 하라고 한 사실이 없어요. 고행할 필요도 없고요. 고행을 왜 해요? 즐겁게 살아도 다 못 사는데. 그래서 수행도 되고 즐거움도 현실을 가져오는 이런 멋진 수행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말을 듣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탄약지원 사령부라는 데가 있어요. 대전 저쪽 회동에 가면은, 장동에 가면요. 근데 거기 제가 탄약지원 사령부 3년간 법회를 봐줬던 적이 있는데 혹시 부부간에 트러블이 심한 분 있으면 해봐라 그랬더니 딱 한 분만 했어요. 50명 정도가 법회 나오는데 뭘 하라고 그랬냐면 남편이든 부인이든 있는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만 절해라. 근데 한 분이 그걸 하셨더라고요. 5년째 별거 하는 분이 었는데 신혼 때보다 훨씬 더 친하게 사는 거 있지. 그렇게 바뀌어도 100일 만에. 100일 만에. 근데 그분이 와서 저한테 도대체 싫은 소리,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그 변화를 일으킨 스님이 어떤 스님인가 저 보고 싶다고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저절로 그게 다 되냐고. 그건 쉬운 거잖아요. 쉬운 거. 내가 먼저 일으키니까 그건 당연히 되는 거지. 그래서 50명 중에 딱 한 분만 한 거야, 한 분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다 하세요, 다. 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그래갖고 카페에다 써놓으면 또 많이 축하받잖아요, 그지? 축하받으면 얼마나 신나 명예가 드날리는 거잖아요. 불교는 쉬우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다. 해보면 되잖아요, 해보면. 그래서 하루 아침에도 돼요. 하루 아침에도. 불교의 수행법은 내 방법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표를 하나 적으라고 그랬대요. 6.25에 대해서 딱 적으라고 그랬는데 숙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찌르자 공산당, 상기하자 6.25, 간첩 신고는 11 몇 번이에요? 113 등등 여러 가지로 다 했는데 한 애가 하나 다시 오늘 참 이산가족 상봉하더만요. 이 친구는 이제 뭐라고 썼냐면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아주 재밌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참 멋진 친구가 있어요. 다시 한번 붙어보자고. 그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졌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하여튼 웃는 수행 방법
열심히 일주일 동안 웃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끝내라고 이렇게 종 딱 물리네. 학교에서 그 수업 끝났다